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다 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그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두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마음을 다하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예수의 precious name, oh how sweet, hope of earth and joy of heaven. Precious name, oh how sweet, 천국의 기쁨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얻으래.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보혈,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Inform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곳엔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his secret thoughts and hears me when I call.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계속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두려워할 때에도 불평할 때에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인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삶을 드리며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또 타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는 더욱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 우리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축복하고 선교지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 시간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웃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도시 곳곳에서,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도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도시에 막혀있는 예배의 문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이제 이 도시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떠나갔던 영혼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막혀있던 눈과 귀가 열리며 움츠러들었던 팔과 다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소식이 도시 곳곳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앞서고 있었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반갑고 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우리 어린 성도들하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하루 1시간씩 3개월의 성경을 다 읽는 이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6일이고 주일은 쉽니다. 주일을 쉬는 이유는요. 일주일 동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건너뛰신 분들은 주일날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빼고 일주일에 6일씩 1시간이면 3개월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마 조인하시면 주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운영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저희 연은교회는 아직 재직회나 당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있는 아, 뭐라고 아젠다들을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2주 전부터 하늘문을 여는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기도회라는 특성상 온라인으로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라이드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0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거를 이따가 조금만 잡아줄래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새긴 그 돌판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할 뿐 아니라 또 삶에서도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의 머릿속과 영혼을 피곤하게 했었던 또 우리의 죄악이나 연약함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아마 그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지난 한 3-4년간 전통적인 가치나 기준이 변화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이 아 변화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술 또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요. 그전에는 특별한 소수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모두에게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폐쇄적이고 어 또 그런 만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수직적인 사회였다면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개방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수평적인 사회로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에서 비롯된 개인주의라는 것도 이런 변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기존의 전통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아,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오던 가치들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는 변화라고 할 것이고 염려하는 분들은 이제 붕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교회 역시 구시대적인 기관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반성할 것이 있다면 들을 것은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개중에는 성경을 믿고 실제로 성경의 정신을 지키려는 좋은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대의 가치관들, 그래서 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게 신앙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적인 성경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사람들의 전통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잘 구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철저하셨지만 반면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사회가 감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고 개혁적이셨습니다. 여는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이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 저는 믿기를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수록 적용하는 데에는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복음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구원과 하나님 안에 속한 소속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사회가 금하는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강단에서 술, 담배 문제나 동성애나 이혼 등에 대해서 다소 과격하게 언급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술, 담배 중독과 TV 중독 혹은 인터넷, 포르노 중독 어느 것이 우리 영혼에 더 해롭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릴까요? 동성애자들의 간음의 문제와 이성애자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과 권력을 우상 삼는 것 무엇이 교회 공동체에 더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괜찮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안 괜찮습니다. 다만 특정 죄악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만연해 있는 일상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상과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인이 다른 특정한 죄인보다 더 악하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질서나 전통에 대해서 이 여는 교회가 다소 과격한 입장을 취할 때에는 새로운 것이 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워야 할 것 죽기까지 싸우기 위한 아, 그런 신앙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가 유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개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결하고 불편해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하는 거.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정한 형태의 죄인들은 굉장히 미워하면서 정작 죄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죠. 성경에는요. 이런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율법들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가지 율법들의 요약이자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율법 전체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직접 새겨 주신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돌판에요. 누군가는 이게 한 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고 또 다른 한계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내용 그러니까 1부터 10계명 똑같은 거를 여기에 카피 하나, 여기에 카피 하나. 그래서 똑같은 돌판이 2개였을 것이다. 마치 계약서 오늘날 우리가 뭔가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처럼 10계명도 그랬을 것이다. 이건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단지 이 성경의 정황,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와 당시 역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상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 거 하나 해서 똑같은 돌판이 2개 있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 십계명이요. 다른 모든 율법의 기준이자 요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율법들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율법과 가르침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이것은 한참 뒤에 기록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모세나 선지자와 같은 중개인들을 거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연기를 보고 또 이 천둥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이 상황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19절에 보면 와,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모세여 당신이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우린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십계명을 전해 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십계명 돌판을 보고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상황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때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20년 전인데 이등병들은요. 병장에게 말도 먼저 걸면 안 됐었어요. 요즘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먼저 말 걸면 막 개념 없다고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병들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그 위에 있는 부대의 소대장이나 그 더 위에 있는 중대장에게 제가 이 병장을 건너뛰고 직접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말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럼 더 중대장 위에 있는 이 부대장, 대대장이라고 하는데 전체 부대장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대대장이 근무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 사무실은요. 이 대대장이 부르지 않으면 사병들은 근처도 지나가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대대장이 어느 날 나타나서 "조상명 이병." 하고 제 이름을 부른다면 저뿐만 아니라 온 부대가 다 놀라겠죠. 감당할 수 없는. 더군다나 저에게 뭔가를 직접 지시한다면 그것은 온 부대가 나서서 지켜야 할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나 다른 무언가를 통하지 않고요. 직접 연기와 천둥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 또 직접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어차피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보다는 은혜지 하면서 많은 경우에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만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을 때는요. 와, 하나님 앞에 막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 떨었는데요. 돌아서면 금방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을 날마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이 돌판 계속 가지고 이동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이 죄가 참 안타깝고 슬프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특별한 은혜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부흥회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탁월한 설교나 가르침이 이 신의 산 사건만큼 엄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직접 매일매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예수님 같을 수 있었을까요? 설교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직접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예수님 그 제일 탁월한 교사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설교 듣고 먹고 자고 제일 좋은 친구로 지낸 제자들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엄청나게 막 기다리고 어떻게든 책을 읽어서든 집회에 참석해서든 경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 하나님의 무게가 실려 있는 돌판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상하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부패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십계명을 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죄로 망가진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 사건입니다. 그만큼 직접 찾아오셔서 이걸 전해줘야 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또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도 중요하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1에서 4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5에서 10계명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8개. 이거는 해라 해라 하는 게 2개입니다. 뭐가 해란지 뭐가 하지 말란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네. 이것은 규칙의 나열처럼 보여요. 별 의미 없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인생에서 원하는 것도 없고 죽은 후에는 영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와 교제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올 좋은 것만 기대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대상으로 혹은 잘못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면 큰일 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종류의 종교 생활은 경계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계명은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어느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내 마음에 사람들도 쥐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계명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2에서 10계명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1계명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건요. 여전히 마음에 우상을 품고 기계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에서 4계명은요. 1계명이 이제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것이었다면 2에서 4계명은 어떻게 섬길까? Whom do we serve에 대한 게 첫 번째였다면 이제 how to에 대한 게 2에서 4계명이라는 것이죠. 2계명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와 같아요. 물론 실제로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만 야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스타일의 하나님, 내 성향에 잘 맞는 하나님 상상해 놓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가시나 지저스가 들어간 욕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생각 앞에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 주의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저 개인의 생각에다가 뭔가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처럼 제 느낌을 포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억해야 돼요. 천사의 계시를 직접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마리아도 얼마나 조심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 이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남에게 강요하는 또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태도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사계명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산을 멈추시고 축하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날. 사람의 편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떼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 이웃들이나 교회 안에서 혹시 수고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에서 4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도 하고 있는 게 4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약간 공부할 게 많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 때 신을 섬기는 건 노예가 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했을까요? 신을 섬기는 건요, 왕족들, 귀족들과 선택된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었지 이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루 버티기도 벅차서요. 뭐 이웃들 배려하고 누구랑 잘 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미움이든 뭐든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서로 다투다가 죽이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합니까? 불평부터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평생 몇 세대에 걸쳐 노예로 살아와서 그래요. 스스로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섬기는, 해결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껍데기도 노예였지만 실제로도 자신의 욕망의 노예, 자신의 행복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5에서 10계명에서 그들에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웃과 가족이 함께 살아가려면 너희들 노예일 때처럼 너희들 두려움과 너희들 욕망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참기도 해야 되고 선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조금 물러서기도 해야 되고 손해 보지만 끝까지 진실하기도 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네 마음이 욱하고 네 성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도 혹은 당장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여기에 나온 간음, 도둑질, 살인, 거짓말, 시기 질투는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로 완전히 타락한 또 노예의 습성이 완전히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경외감과 함께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낡은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처럼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 때 외우고 끝내는 거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지나간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면 이 십계명이 주어진 타이밍까지도 생각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홍해 사건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홍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후에 이집트에서 10개의 재앙이 있었고 홍해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이때는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홍해도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선한 것도 없었고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 얻은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 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고 잘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도대체 뭐냐? 십계명은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너희들도 변해야 될 것 같이 막 우리에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지난 한 3-4년간 막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안 따라가면 교회도 너무 고리타분해질래나, 그러나 따라가자니 신앙 양심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또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단순해질 수 있어요. 삶이 어지러울수록 잠시 멈춰서서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그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를 해봤다니까요. 음.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을 때 십계명에 나와 있는 1부터 10까지의 계명들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야 할 것들이 단순해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뭐뭐답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뭐뭐답게. 예. 뭐뭐답게 살아갈 때 보기에도 좋고 본인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 성도분들도 행복하고 목회자 본인도 행복한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도 행복한 거예요. 목사답다는 건 뭘까요? 제가 양복 입으면 목사다워질까요?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면 목사다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목사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답다는 건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다는 건 뭘까요? 주일에 어떻게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성도다운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 그 출발이요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이거 없으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와 나 잘못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물론 후에 은혜로 이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는 출발이요 기준 또 안내가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홍해 사건은 잠깐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삶은요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홍해 사건과 같은 어떤 특별한 구원의 감격, 어떤 특별한 부흥의 순간, 특별한 은혜의 체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너무 감격적인 부흥과 기적을 체험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 여기 섬기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은혜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은혜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홍해, 한국교회 부흥, 또 그 안에 계셨던 개인들의 특별한 체험,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순간이었고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순간이었고 결국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홍해를 지나온 곧 구원의 감격과 엄청난 부흥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함께 시내산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십계명 돌판을 등에 지고 또 십계명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 원수들이랑 함께 광야를 걷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홍해의 기적, 특별한 어떤 체험의 순간들보다 이 십계명을 등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걷는 이 광야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홍해를 함께 통과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지고 또 새기고 구별된 삶,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은교회도 홍해의 재현이 우리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지나온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등에 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 마시는 사람도 취한 상태로 와서 주무셔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은 자동차를 구속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수영장에 있는 뭐 몇 마일 몇 미터 몇 피트 이런 안전 표시 역시 금지의 표시가 아니라 그에 맞게 누구라도 자유롭고 즐기라고 하는 안내 표시입니다. 십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얼감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안내서가 십계명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등에 있는지 우리의 가슴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은교회는 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홍해를 건넌 무리들 중에요.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 됐을까요? 아직 노예 때 습관들도 남아 있고요. 불평하는 습관, 죄의 습관 아직 다 남아 있죠. 우리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뿐 아니라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도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홍해에도 있었고 시내에도 있었고 이 사람 자격 없다고 따로 빼내지 않고요. 함께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도시에 있는 죄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함께 십계명을 지고 새기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요. 여기서는 얘기해야 돼요. 속에다 꼭 감춰두고 있지 마시고 여기서는 얘기해서 같이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니까 얼마나 미워요. 미운 거는 때려 부셔야죠. 날마다 깨뜨리고 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각종 죄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죄는 내 삶 속에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남자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판단해요. 이거 반대로 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모호해지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분명하고도 단순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걷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즉 옛 언약인 동시에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맥없이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준도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며 하나님, 뭐가 뭔지, 뭐가 은혜이고 뭐가 거룩함인지 참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그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거나 생각하는 대신 십계명의 가르침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는 조금 더 진실하게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전해주실 만큼 중요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지나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날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내 야망, 내 욕심을 겸하여 섬겼던 오 하나님, 이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질서도 없이 선도 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안에서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우려는 교회 성도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겁먹고 죄책감을 주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이오니 이 기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또 하나님을 오해했던 수많은 백성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또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